아주 사회도 잘 보십니다. 아주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나 여선교회와 에스더 여선교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헌신 예배에 즈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생명을 던져가면서 얻은 보수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눈에서 물질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눈물 흘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양손으로 축복하시는 귀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회원 상호간에 서로 돈독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위하여 격려하고 축복함으로써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굳은 일, 싫은 일, 좋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으로 그 일을 다 해치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늘 주님 전에 오르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늘 기뻐 찬송하며 기도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종의 입술을 대한 수불로 찢어주시어서 이 시간 이종의 장입술 벌려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와 같은 폭풍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탈시켜 주시었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과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 말씀을 가져 한 여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칭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들르셨을 때 그 동네에서 없었으면 싶은 한 여인이 나와서 매우 값비싼 향이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깨뜨렸습니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등까지 내려온 그 기름을 씻겨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바싹 깨뜨려서 전부 몽땅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 여자가 마리아다 기다, 마리아다 아니다라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마리아이든 아니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여인의 주님께 대한 헌신, 그 헌신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늘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러,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같이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몸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생명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리되 잘 드리셔야 됩니다. 가인처럼 드리고 가룟 유다처럼 헌신을 하면 참 헌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고 드리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영원한 칭찬을 듣는 헌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 영원한 칭찬을 듣는 헌신일까요? 이 주님의 영원한 칭찬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여인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을 명예롭게 하시고
역사의 천추의 길이 빛나는 영원한 주님의 헌신자, 충성된 자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일일까요? 먼저 잘못된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정례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 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동시적으로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구급대원, 소방대원, 그 관계 공무원들이 죽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우리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거국적인 모금운동도 하고 또 가서 몸으로 봉사도 합니다. 그렇게 한 민족, 한 공동체임을 우리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흐뭇하고 아름다운지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다, 저렇게 맨날같이 광화문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면서도 재난을 당하니까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돕고 구제하고 서로 케어하고 살려주더라.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참 이해하지 못할 민족이다, 정말 엄청난 단결심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한강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요동치고 나라가 피폐해져도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깔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긍지를 갖고 모든 것을 일치단결해서 이겨내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구가하며 사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로 돕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유난히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따갑습니다. 교회가 그 많은 헌금을 거둬가지고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런 비난입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성도들이 세상에 수고해서 다 세금 내고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 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그 많은 헌금 어디다 쓰느냐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끔 교회 이름이나 교회 목사님 이름이 신문이나 TV, 매스컴에 등장하면서 수재의원금, 하재의원금, 불의역교 동기 성금, 재난 무슨 기부금 얼마를 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가히 보기에 기쁜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유치원, 어린이집을 세우기도 하고,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양로원을 세우기도 하고, 요양원을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노치원, 어린이집 같은 실제적인 봉사도 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든지,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들이 모두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문둥병 자를 고치셨다든지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제사업이나 사회사업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성도들의 그 의문점이나 질문을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날은 서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떤 여성도가 항의하듯이 기분 나쁜 어투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그 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좀 항해 반, 비난 반,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박 목사님은 아주 명쾌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 우리 기독교는, 즉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는 영원 구원 장소입니다. 물론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TV에 모니터에 어떤 장로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시간에 TV에 나온 것은 그 장로님 섬기는 교회에서 저 서울시 구로구에 구로공단이 있었잖아요. 그 공단에다가 어렵게 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주 저가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큰 미덕으로 칭송을 받게 되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그 장로님이 TV에 초청을 받아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대담자하고 대담을 하는 가운데 큰 실수를 하더라고요. 뭐냐? 그 상대 앵커가 묻기를, 장로님, 그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 즉 기독교 전도를 위한 목적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장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없습니다. 아주 순수한 동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파트를 지어서 근로자들을 돕는 일은 순수한 일이고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답이 제 마음에 아주 안 좋게 들렸어요. 차라리 장로라고 말하지 말지, 교회에서 그것을 한 것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교회에서 장로가 교회 재정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근로자들에게 좀 돕기 위해서 헐값으로 임대를 해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으신 것도,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장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 노에서 그 장로를 면접 볼 때 어떻게 해서 장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끼어들 수 없는 자선사업, 주님을 배제하고 주님의 영원 구원 사업의 목적을 멸시한 사회사업은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 전파 목적이 없다고 하면 교회 헌금한 돈 가지고 그런 데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잘못된 선행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행을 제껴두고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선행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죄인들과 똑같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기독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선행은 전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런 데다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올바른 헌신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헌신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늘 당부하시는 말씀 중 가장 좋은 것, 먼저 얻은 것, 첫 새끼, 첫 열매, 첫 이삭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도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른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속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것, 첫 이삭, 첫 자식,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죄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첫 아들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한 지파가 있어. 한 지파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뭐냐? 첫 것,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에서 다 하니까 대신 여기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세겔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것, 첫 열매, 첫 자식은 하나님 당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기름 부음,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의 죄를 속죄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메시아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다 사람의 죄를 속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속죄하여 용서하시는 죽으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은 그 여인이 주님께 기름 부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죽으심을, 장사됨을 예비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옆에서 제자는 그래, 어우 저 비싼 거. 오늘날 우리 근로자들이 1년치 연봉을 죄다 수천만 원을 들어야 그 정도 살 수 있는 그 향유예요. 그걸 예수님께 깨드려서 부어드렸더니 제자는 어우 저 아까운 것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값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거를 바싹 깨뜨려서 몽땅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하고 미리 메시아의 죽으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내게 주면 감사하고 내가 요구한 것에 미치지 못한 불평하는 사람의 헌신이나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조건부적 헌신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정성이 못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조건부적인 헌금,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성이 못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헌신은 힘대로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드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정성스러운 것은 값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힘대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희식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송아지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바치면 안 되는 것이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빚을 내서 송아지를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대로 내 형편 맞게 정성스럽게 드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여인이 그때 우리 주님께 드린 기름은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 이 돈은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빌립 지사님이 우리 예수님께 한 말, 즉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다고 한 말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비싼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고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만 7,500명이 먹을 수 있는 금액이고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이라는 겁니다. 1년치 연봉. 오늘날 이야기하면 한 4,500만 원, 5천만 원이에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봉이 400만 원, 450만 원 하니까. 그러면 이런 값진 예물을 넉넉지 못한 여자가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을 다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때우기 식으로 연례 행사처럼, 좀 이따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는 시간을 잘 맞추어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극빈자가 저 북한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사람과 맞먹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혈안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때를 잘 분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루 20시간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때와 기회라고 하는 chance와 time, 때와 기회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24시간의 시간 개념보다 때와 기회라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천하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셨잖아요. 여기에 때는 몇 시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때는 몇 날 며칠 몇 시란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기회를 봐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큰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를 잘 분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헌신하면은 시련이 옵니다. 주변에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로 유혹을 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책망을 했다고 했으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다른 심보를 가지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뭐냐? 어이구, 1년치 노동자 품삯이야 3천만 원 4천만 원에, 야 저거를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주지, 현찰로 주지.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선교자가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거 도둑질 하려고 다른 심보를 갖고 있으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누구만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필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언약 뺏어온 축복된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진 고통과 모욕과 능멸과 침뱉김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늘 하는 말이지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핍박을 당할 수가 있고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큰 집에는 한번 몰아치면 큰 폭풍 태풍이 몰아칩니다. 작은 집에는 작으니까 작은 어려움밖에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움도 핍박도 없으나 칭찬도 상급도 멸관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없지요. 성도는 잠을 자고 있어도 사탄이란 놈은 잠도 자지 않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 사탄에게 다 놀잇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아다니며 24시간 사탄은 풀가동되어 있어요. 그러나 욥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시련을 당했고 그 시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증거받았고, 삼손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가 헌신하고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갑절로 100배 1000배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종교입니까? 그래서 누구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전의 삶이라고.
현세의 삶과 더불어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해 우리는 오늘도 이 여인의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벌써 천국에서도 소문이 나 있을 겁니다. 바른 헌신으로 주님의 영원한 칭찬, 상급,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헌신은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놈의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헌신한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기회를, 찬스를 놓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을, 물질을, 몸을 드리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 상급, 축복, 멸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